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목사님께서 이제 필리핀 선교지로 출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여러분들과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죠. 예를 들면 백종원이 이곳저곳에서 이제 요리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백패커라는 예능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예능 중에 소제목 중 이런 소제목이 있는데요. 백종원은 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되게 아이러니한 소제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제목이죠. 불교 사찰에서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 이것이 어쩌면 세상이 이해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알리셨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복음이 당시 이스라엘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바벨론 포로 이후로 자신들을 떠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길 그토록 바랐던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그토록 환호를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돌아오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너무 많이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움직이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오늘날의 파파라치들처럼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 인기가 많으신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과는 다른 생각을 좀 하셨는데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치 목자가 없는 양들처럼 여기셨습니다. 양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은 곧 양의 생존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2015년에 호주에서 거대한 털뭉치를 가지고 있는 한 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양은 자신의 털뭉치에 짓눌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었던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목자 없는 양의 모습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라는 그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포로기의 그 현실에 짓눌려서, 그리고 자신들의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자신의 양털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바로 그러한 목자 없는 양들처럼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말씀의 꼴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포로기의 현실로부터, 죄의 무게로부터 자유함을 주는 그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던지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새 날이 저물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날이 너무 저물어가니 그들을 보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도
굉장히 황당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들판에는 남자만 5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만 5천 명이었다면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정말 수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능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계산 빠른 한 제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여기서 200데나리오는 노동자가 200일 정도 일하고 받는 돈이 됩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3천만 원 정도의 그런 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이 알아보니 기껏 해봐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잔디 위에 앉혀서 나누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것들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12바구니가 남았을 정도였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병이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오병이어 이야기는 이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마가복음에서 오병이어 이 이야기는 헤롯 이야기 이후에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것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앞에 있는 이야기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런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헤롯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백성들의 것을 빼앗는 왕이었으며 백성들을 탄압하는 왕이었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폭군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존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게 권위 있게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누가 더 지도자 같고 누가 더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무엇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영적이든 육적이든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며 우리를 만족해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께서 선한 목자시며 자신께 나아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목자이시자 참된 왕이신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기이한 기적을 베푸신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병이어 사건은 목자 없는 양들에게 목자가 다시 돌아왔음을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참된 목자이시자 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단순히 오래전에 있었던 한 일화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떡과 참된 물고기를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는 삶의 무게와 죄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목자 없는 양들에게 참된 목자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그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의무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나의 참된 목자요 참된 생명이심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목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의 자유를 전해주는 복된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